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오늘 14장 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 주에는 유산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나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그 유산이 어느 분들은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명예가 될 수 있겠고 땅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유산은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뭐 이런저런 다 유산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최고의 유산,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유산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면 또 그 하나님의 든든한 배경이 있다면 우리의 최고 유산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곧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유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믿음, 무엇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열두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 리더들이 분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3절을 보시면 기업을 주지 아니했던 또 지파도 있었는데 다름 아닌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전혀 유산이 없다,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4절 중반절을 보시면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하나의 유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하튼 다른 지파들도 그 유산이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리고 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리더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땅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지파대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기대를 하며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것은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 방법은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설레고 또 기대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 땅 분배 방법을 제비 뽑기로 거기에 이제 여러 인구의 수에 이제 비례해서 땅은 어느 정도 또 분배되기도 했지만 여하튼 이 제비 뽑기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2지파 반에게 이 모세가 분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비 뽑기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어떤 일에 있어서 이들은 다 제비 뽑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 한번 제비 뽑는 일에 몇 가지 사건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의 그 옷도 지금 병사들이 우리가 어느 부위를 누가 이렇게 차지할까 하는데 이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또한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참 이런 걸 보면 이게 제비 뽑기가 이런데 좀 적용되는 것이 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까지 이 사람들이 제비 뽑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누가복음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들은 이 레위 지파에서 있었죠, 그렇죠? 또 제사장들도 있었죠. 또 이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또 거의 24시간 우리가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순번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지성소에 불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든지 또 떡상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계속 24시간 거의 이렇게 교대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임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들이
그 전례에 따라서 분향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는, 그리고 또 이제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 제자를, 그리고 또 한 사도를 그 수에 이제 넣기 위해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비를 뽑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비 뽑기, 이 제비를 우리가 뽑을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뽑을 때에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내가 뽑히지 않아도 누군가가 뽑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정말 제비 뽑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또 방법 가운데 하나였고, 이 방법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제비 뽑기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제비 뽑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14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12지파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땅을 분배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의 믿음, 무엇을 우리가 또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께 크게 보는 것이다. 믿음은 어떤 닥쳐져 있는 이런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갈렙이 40세의 그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각 리더들 한 사람을 이제 가나안 정탐꾼으로 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7절 중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지금 우리가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40세 때에 여기에 왔었다 하면서 내가 정탐했을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나는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렙이 바라본 그리고 그 믿음, 어떤 확신하는 바, 그것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뭔가 지금 다른 형제들과 그리고 갈렙하고의 그 보고는 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내 형제들 함께 정탐했던 10사람들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12지파에 보내진 이 정탐꾼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크게 보였던 그 하나님도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 주어진 이런 모습들을 그들은 그 환경 그 자체 그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 문제는 믿음이 축소되어지는 하나님이 작아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가도 또 어느 때는 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가 참 너무 크게 보이면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쉽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오히려 그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야 못하겠구나,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갈렙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갈렙은 어땠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12사람이 갔는데 오늘 여기 갈렙이라는 이 한 사람은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는 이 말은 이 성실한 그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 확신에 찬 그런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야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 그거 우리 이길 수 있어. 취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이 커다란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던 갈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고 너무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고난을 겪었다든지 그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봤을 때 야 그거 지나가 조금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작게 보이지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의 목회에 있어서 야 이거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이런 지금 코로나에 지금 당면에 있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고요. 또 성도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또 몇 주 빠졌을 때 그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크게 보여요. 야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지금 코로나가 점점 조여들고 있는 그리고 더 압박해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사람 정탐꾼들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확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내 어떤 문제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느새 내가 작아지니까 하나님도 작게 그리고 작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은가.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게 이 문제가 이게 뭐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좀 협조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더 크게 보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비록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지만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 앞에 내가 작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지 않고 여전히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믿음, 무엇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9절을 보시면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 말씀이 지금 10절을 보시면 이제 광야에서 45년 동안 지금 방황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45년은 어떻게 보면 광야 38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약 7년 그렇게 하면 45년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갈렙의 나이는 지금 85세죠. 그렇다면 지금 40세 때에 가나안 정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약 한 45년의 그런 기간이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지금 이 약속을 기다렸던 이 갈렙의 이 건강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아주 건강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갈렙에게 그런 약속도 또 하셨죠, 그렇죠? 여전히 그는 40대나 지금 85세가 된 45년 후에나 여전히 건강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또 믿음도 여전히 건강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갈렙의 믿음은 또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때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이제 이 산지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 산지를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이 믿음의 요구에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백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그때 내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갈렙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이 갈렙이 축복받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좀 살펴보았습니다. 8절, 9절, 14절 하반절에 이 공통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8절, 9절 여러분 금방 아마 눈에 들어올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충성하였은즉 그리고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이 온전이라는 말 또한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그 단어예요. 이 온전 그리고 충성이라는 이 말은요, 채우다 그리고 가득 차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충성 온전을 얘기하면요, 정해진 때에 완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정해진 때에 완성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지금 충성스럽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갈렙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고요. 또 이 충성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요,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의 그런 기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신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또 채워지고 가득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로 여기에 사용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말레라는 말인데요. 이 말레의 뜻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오늘 갈렙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모세나 그리고 여호수아나 그리고 그 당시에 함께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이들이 기다리고 또 믿음을 그들이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을 잘 좇았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온전히 좇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기도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 아닌가. 그것을 기다리는 성실과 인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온전함을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룰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이 믿음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킨다라는 거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의 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이러한 유산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또한 우리에게 상속으로, 유산으로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갈렙에게 배우는 믿음의 세 가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우리 새사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제가 폐회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갈렙의 이 믿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결정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커다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할 수 없다는 이런 연약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스럽게 또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을 좇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또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들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늘 유지하며 또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늘 그 믿음을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그 믿음 따라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갈렙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또한 그 유산도 이 땅에서 저희들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 위해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한 신실한 그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